저 위에 줄에 맨 끝에 하고 높이 올라갔는데 틀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아멘. 436장 하시겠습니다. 서로 다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빠지지 말고 다 인사하세요.
많습니다. 네네. 할렐루야.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마음을 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돕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나같이 부족한 것, 허물된 것 하나도 보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경배드릴 수 있는 가장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믿음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인 우리들 어느 한 자라도 이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 없도록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세상에 물들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시고 내 양심이 아는 불의한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신령과 진정의 참 믿음의 예배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 시간 하늘문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아버지 이 땅에 어느 한 자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삶의 모든 고달픈 짐들을 다 벗겨 주셔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큰 힘을 입고 소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확신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찬양하며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더 나가서 이건 몸되신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생업도 복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삶으로 풍성한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이미 기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위해 찾아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몸에 아버지 활발하지 못한 모든 아버지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온 우리들의 조국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 끝까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 내려주시고 찬양대에 찬양 훈령하여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었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예비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성가대 아주 귀한 찬송을 잘 아멘.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가대 지휘를 그동안 아버지. 지휘자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오늘까지 사역을 하시고 마치시게 됩니다. 이제 그만두시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예배 형식을 좀 바꾸어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일반 성도들은 일찍 오시고 저희가 찬양을 10시 45분부터 시작을 해서 11시 15분까지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은 열고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형식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가대가 수고를 하셨는데 이제 성가대가 10시 45분부터 오셔서 앞에 찬양팀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고 특별히 찬양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도하는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형식보다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수고하신 지휘자를 위해서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죠. 김수현 지휘자는 이제 교회 음악을 전공으로 하신 분으로서 저희와 1년을 수고를 하셨습니다. 함께 계속하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어느 곳에 가시든지 하나님을 영광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배가 끝나면 서로 위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의미로 귀한 점심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신현대 집사님 가정에서 특별히 음식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힘을 합쳤으니까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소원 이렇게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의 소원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데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마치 통일을 염원하고 기원하면은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뇌를 공략했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 그러면 우선 통일이 떠오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를 다시 잘 가야 되겠다. 또 시집을 잘 가야 되겠다. 또 젊은 사람들은 내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내가 돈을 좀 잘 벌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내가 자동차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소원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 소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확실히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란 것은 성경의 앞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여 사신 이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묵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소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알게 되면 새 생명을, 즉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선한 목자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죽을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천국 열쇠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이라 이렇게 묵상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개인의 생각대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저 또한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죄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서 2번의 주일을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기회를 가졌습니다. 일산의 삼성교회와 수지의 제작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두 교회가 모두 큰 교회가 아니었지만 저는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를 강사로 초대해 놓고 설교를 듣기 원하는데 사실 그 교회들이 강사비를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겠다는 각오로 오히려 그런 교회에 가서 내가 힘이 되어지고 감사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시간에 함께 하셔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셨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정말 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본래 약속된 교회는 다른 교회였지만 저는
그 교회들을 기쁘게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대회 마지막 날 저는 이러한 일을 또 한 번 체험하였습니다. 제 앞에 어떤 분이 앉아 있었는데 저를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묻습니다. 혹시 요이상 씨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배재고등학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한다. 내가 신성우입니다. 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학교 다닐 때 껄렁껄렁하고 깡패 노릇을 하던 그 친구였습니다. 저와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깡패 되는 건 아닙니다. 그가 목사님이 되었다는 소식은 십수년 전에 동창들을 통하여 들었지만 이러한 선교대회에 정말 가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였던 터였기에 놀랍고도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점심시간에 따로 나와 점심을 먹으면서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중에 그 친구가 저희 자신의 교회에 꼭 와서 선교를 한번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를 만나니까 아무래도 그것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약속된 교회에 전화를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동창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편으로 가야 되니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교회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빠하셨습니다. 온다고 그래놓고 혹시 돈 더 주는데 가는 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정을 간곡히 이야기했습니다. 제 동창생이 이렇게 45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요청을 하니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고 제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제 동창 목사는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내 교회에 교인이 60명에서 100명 정도 모이는데 지금 말썽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썽이냐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과 자신이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누군데 그러냐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자기 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70이 넘으셨는데 누님 목사님이 동생을 데려다 놓고 이제 목회를 맡겨놓고 나서는 자신이 참견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자신을 제껴놓고 제 집들과 따로 이야기하고 자꾸 이래서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원로 목사님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저만 보면 내 일생의 가장 기쁜 기간입니다. 이 목사님이 와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원로 목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을 예를 들면서 그 설교를 내가 가서 하겠나라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며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누님 목사님을 앞에 앉혀놓고 담임 목사님을 옆에 앉혀놓고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 원로 목사님을 먼저 칭찬하여 드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이가 자기 교회를 동생한테 물려줄 수 있습니까? 자, 누님은 참 귀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이제 높이 올려드렸습니다. 원로 목사님, 그 여자 목사님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동생 친구라고 목사가 와서 나를 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서 벗어나 그분이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우리 담임 목사를 제 학창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칭찬을 하였습니다. 저 누님을 잘 모시고 정말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하면 이 교회는 머지않아서 이 빌딩을 살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뭉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예배 끝나고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가 많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원로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도들 간에 갈등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러운 이유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부족한 사람을 함께 예배하는 자로서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고 사람의 모자란 모습은 아멘.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저를 잘 알고 또한 소문을 통하여 얼마나 제가 부족한지 이제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모든 문제를 제가 이기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입니다. 아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에 나의 죄인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뒤로하고 나 위주의 삶으로 살아갈 때는 분명히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중요하고 그 소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한 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고 나니 온 세상에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외치면서 살아가겠다는 목표가 생겼고 저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에게 새 생명, 즉 천국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으라고 선언하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는 바르게 산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별로 죄 지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회개를 원하시는 이유는 나는 바르다는 생각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회개가 심령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과거에 매인 자들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잡혀서 오늘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천국 백성의 일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먼저 연습한 주안의 기쁨 있네 찬송 다 같이 한번 하시고 계속하겠습니다. 431장.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심은 오직 선택된 백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3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아멘.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복음을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데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많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로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로라는 말씀은 너희가라는 말과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선택하여 여러분들의 개인 의지로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의지로 나의 의지로 택하여 오늘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너희로 즉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여러분들을 이곳에 인도하셨고 너희로 예수님을 바로 믿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를 바로 믿어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할 때마다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하며 외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성도님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고 느끼며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의지로 이곳에 오고 내 의지로 나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심령은 오만한 심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더 잘 믿게 하시려고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는 함께 교회를 다니는 공동체가 아닌 함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깨달아 하나님의 성령을 가슴에 품고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 새로운 은혜 속에서 새 생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는 과거 이랬어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 자신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당시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던 일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보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우리가 심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진정으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새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죄를 고백하고 또한 모든 짐을 내려놓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과 함께 우리는 온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감사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과거보다 좋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 과거보다 못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행정사법고시를 통과하여 이제 높은 지위를 가졌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이제 말씀의 전도자가 되었지만 지금의 모습에서 하늘의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과거는 아무런 안타까움이나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 권력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거나 이제 찾으러 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의 살인자의 위치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었음에도 이제 자만하지 않고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거듭나는 새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새 생명이 필요한 이유는 새 생명의 구원 없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장수의 삶인 천국에 모두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인간을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단의 유혹이 온 천지에 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면은 바로 그 유혹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은 절도나 강도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냈으니 그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새 생명의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은 산 목숨 같지만 죽은 자의 상태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선한 행위로도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식으로 받아들여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인본주의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를 앞세운 듯 타락한 언론과 연예인들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자들의 주장 때문입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말하면 우리는 혼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때늦게 한국에서는 동성애 문제로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사회가 얼마나 동성애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악된 일을 왜 사회 논란의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죄라고 하는 동성애를 가지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나루 장로교 신학대학 총장이 학교 채플 시간에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듣고 동성애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허용함으로써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였다는 궤변을 허용함으로 이제 논란이 되어 장로교 신학대학이 동성애를 허용했다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동성간에 혼음하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동성애는 따질 것 없이 죄인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여 죄를 범하였으면 회개하고 돌아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은 분명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죄다! 이렇게 선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비록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으로 변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를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죄라고 한 말씀을
궤변으로서 죄는 죄인데 예수님 말씀에 따라 누구든지 사랑하라 했으니 죄가 아니다. 그들을 사랑하라. 신학교 총장이 무슨 하나님의 심판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배우가 심판자입니까? 연예인이 심판자입니까? 타락한 언론이 여러분의 심판자입니까? 성경은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 넘어 들어가는 자는 그러한 자는 목자가 아니요 도적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의롭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가 오직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분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삶을 누리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불렀던 영백교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너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새 생명은 얻은 자로서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새 생명을 주신 이유를 확실히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 백성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까지 대대손손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선교 대사명 마태복음 28장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내가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은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소원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축복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 위하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형편에 따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따라 쓰여지게 하시며 선교와 구제 하나님의 사업이 온전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리는 손길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못 드린 손길에게도
복을 더하시사 쓰고도 남을 만한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마십시오.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임의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맡기는 항복 선언을 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며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하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들과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